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축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특별히 세례식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시간 옆 사람 바라보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시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기쁨으로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 시간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옆 사람을 바라보며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 안에 함께. 자,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됩니다. 성전이 돼. 모퉁이 돌 대신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자,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 시간 찬양의 가사처럼 내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만 찬양하겠다고, 주님만 예배하겠다고, 주님만 높여드리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자 정말 주님만 높여드립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목소리를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제 가슴에 손을 얹고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
보시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머무소서. 자, 주님 한 분만 높여드리며 함께 찬양합시다.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높은 목소리 고백합시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정말 주님 앞에 눈물들며 나아갑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것이 우리 사랑밖에 앞다가지고 주님만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그 주님만 높여드릴 수 있는 삶을 주시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생각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만이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만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주님만 높여드리며 나의 삶의 창조해 주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얼굴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아멘. 주의 향기 머무소서. 정말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찬양받기 앞당하시기 주님만 예배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한번 더 고백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선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한동대학교의 제표를 대표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14주 차입니다. 종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14주 차를 보내는 와중에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지친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일들이 우리를 힘들고 낙심하게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지만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는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에게는 무너지고 있는 것들을 다시 세울 힘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한동대학교를 그리고 이 세상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그 영원할 수 없는 평안함을, 사랑을, 감사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은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식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기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례를 받는 이들이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와 가족들이 함께 믿음으로 세워가게 하시고 오늘의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세상의 어지러움과 악함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사탄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한없이 낮아짐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방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라 곳곳에서 일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직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는 투표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세계 곳곳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을 믿는 믿음, 그 믿음 하나만으로 그 길을 걷고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항상 곁에 계셔서 돌보아 주심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기억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수많은 예배가 이루어지는 뒤에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섬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끝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과정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으실 수 있도록 건강과 체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통해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위로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정죄하며 미워하기보다는 배려와 존중과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마음으로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로 흘러갈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귀한 찬양 들려주신 우리 성가대에게도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좌우에 있는 분과 평안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인사 나눠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주보 뒤에 소식을 보시면 한동사계 봄 시즌 리워드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여름에는 성경이지 하면 또 여름 성경 책갈피도 요즘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봄 시즌 우리 책갈피 읽으신 거 이렇게 우리 PRS 센터로 갖다 주시면 우리 봄 시즌 키링을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또 동시에 우리 여름 방학 시작할 때 여름 시즌 우리 성경 읽기 우리 표도 나눠드리니까요. 올 여름에도 성경과 함께 또 1년 전체를 같이 하시면 일독을 하실 수 있으니까 성경 꼭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신앙 상담실도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한중 목사님께서 우리 상담해 주시니까요. 또 필요하신 분들 같이 상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동사계 14주 플랜 다음 주는 우리 누가복음 진행됩니다. 우리 매일매일 성경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특별한 시간을 오늘 갖는데요. 우리 세례를 받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5분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심지민 학생, 이윤교 학생, 우리 장진, 정은찬, 최지안 이렇게 5명의 지체가 오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례식에 앞서 우리 5 학생의 세례 간증을 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지민 학생부터 우리 간증문을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살고 싶나요? 라는 질문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배우기 위해 기독교인이 되고자 하고 또 세례 수업을 받고 궁금증을 제대로 알 수 있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이 뚜렷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하나님과 살고 싶고 가족이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결심 전에 이제 간증을 하고 싶은데요. 저는 21살에 한동대학교에 왔습니다. 올 때까지만 해도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기독교인이셨고 저도 어렸을 때 성실하게 교회에 나가며 신앙이 없는 상태로 성경을 3번 통독하였으나 성경의 어느 부분도 납득할 수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 와닿는 부분도 없었기 때문에 그 길로 저는 기독교는 나의 길이 아니다, 예수는 나의 길이 아니다 생각하며 제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호주에서 대학을 다니던 제가 우연히 한동대학교에 재입학하게 되었고 학기가 시작하고 3월 21일에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렇게 독한 정형외과 약으로 일찍 잠들었다가 새벽에 일어났을 때 할 것이 없으니 새벽 예배나 가볼까 하며 휴안별관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이 다른 누구도 아닌 제가 없었기 때문에 슬퍼하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되었으며 제가 인생에서 제일 외롭고 비참했을 때에도 늘 함께 하시며 제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2년 동안 저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21년 동안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 과정이 쉽지 않았으나 23살이 된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세례식을 결심하고 3일 동안 내가 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가 이유를 다시 생각하니 막막했습니다. 받은 은혜가 커서,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내 삶을 더 윤택하게 해서, 전부 사실이지만 어느 하나 딱 떨어지는 설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그냥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만나러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친구들과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게 즐겁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 욕구는 잠시 접어두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과 살아가면서 그냥 하는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도 납득할 수 없는 손해를 보는 일을 하나님 때문에 해놓고
후회하는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왜 그랬는지 정확한 이유를 말하지 못하겠지만 나도 모르는 이유로 그냥 나를 만나주시고 섬세하게 만져주시고 때론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감동을 주시는 그분을 생각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도 이런 삶을 지속할 것 같습니다. 단지 언젠가 그냥 좋아할 때 그냥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진 않기 위해 조금씩 노력하는 것이 제 작은 결단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 안에서 자랐지만 종교와 관련된 아픔을 겪으며 오랫동안 하나님과 신앙을 멀리했습니다. 마음속에는 상처가 있었고 다시 믿음 안으로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동을 알게 되었고 이곳에서 다시 믿음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만난 사람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곳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전까지 저는 주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시고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야만 믿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먼저 주님께 나아가야 함을 압니다. 끝까지 놓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오늘 이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고백하며 앞으로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서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을 따라 당연하게 교회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자라고 이성적인 사고가 커지면서 성경의 이야기들이 제 상식으로 납득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고 머리로 이해하려고만 하니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안에는 끊임없는 질문과 방황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찾아와 주시지 않는 걸까?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살아계시기는 한 걸까? 그런 고민들에 빠져 지내다 보니 성경 공부나 입교 과정도 마음으로 거부하고 그저 주일이 되면 몸만 억지로 교회에 가는 영혼 없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얼마 전 성경의 큰 그림이라는 책을 읽으며 제 삶에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책을 읽어 내려가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 노력해도 믿어지지 않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거짓말처럼 제 마음에 그냥 믿어지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지난달 억지로 교회를 다니며 들었던 수많은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제 가슴 속에서 하나하나 살아 움직였고 그토록 갈구했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없고 저마다의 방법으로 찾아와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늘 제게 찾아온 이 너무나도 소중한 경험을 평생 마음에 깊이 간직하며 살아가고 이제는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려 합니다. 부족한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만나주신 제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저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어 감사합니다. 삶이 힘들어서 내 상황을 바꾸려 발버둥 잡아도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 같았을 때 한동대로 오게 되었습니다. 신앙 수업도 듣고 채플에 가게 되면서 자연스레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그중 예레미야 33장 3절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동안 무지하고 교만하게 살았다는 것에 대하여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제 삶엔 세상에서 얻을 수 없었던 평화와 안정감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고 제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으며 어려울 때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제가 돕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저의 관계가 형성됨과 그것이 더 친밀해질 것을 그리해서 앞으로 주님만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례를 받기 위해서 고백한 우리 심지민, 이윤교, 장진, 정은찬, 우리 최지한 형제 자매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며 그분을 알고 믿으며 예수님만 의지하기로 약속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약속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성도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약속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방석에 무릎을 꿇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이 시간 우리 세례 예식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5명의 우리 학우들, 우리 심지민, 이윤교, 장진, 정은찬, 최지한 학생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 많은 형제 자매들 앞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물 세례를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5명의 학생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딸 심지민 학생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하나님의 딸입니다. 창조 때부터 부르신 귀한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품에 안아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귀한 딸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내가 우리 이윤교 자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하나님의 딸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윤교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해 깊이 사랑하는 자매 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일평생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장진 자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하나님의 딸 장진 자매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입술에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주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한 딸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귀한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정은찬 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태초부터 주께서 부르신 귀한 아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평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아들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딸 최지안 자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귀한 딸입니다. 주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일평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딸을 축복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지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교회들을 대표하여 우리 한 분씩 세례 증서와 십자가 목걸이, 또 우리 이재호 목사님께 성경책을 선물로 주시겠습니다. 우리 심지민 우리 자매님 앞으로 먼저 나와 주십시오. 우리 세례 증서 심지민 우리 자매 2006년 9월 20일생. 위의 사람은 2026년 5월 31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5월 31일.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이윤교 자매님, 우리 세례증서 이윤교 2004년 1월 19일생. 위 사람은 2026년 5월 31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 한동대학교의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장진 우리 자매님, 세례증서 장진 2006년 3월 22일생. 위 사람은 2026년 5월 31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 한동대학교의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정은찬 우리 학생 2007년 9월 8일생. 위의 사람은 2026년 5월 31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 한동대학교의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네, 축복해 박수. 네. 우리 최지안 우리 학생 2004년 4월 22일생. 위의 사람은 2026년 5월 3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한동대학교의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밑으로 내려가시면. 네, 세례를 받는 것은 마치 비유하자면 예수님과 함께 결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세례 안 받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성경 읽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로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많은 형제 자매들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결혼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물로 정결의식을 행하고 또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죠. 또 베드로가 전도할 때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들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것, 또 세례를 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늘 세례받은 5분과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받은 우리 5명의 지체들,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세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역시도 일평생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3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우리 주께서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로 제가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그를 버리게 되시죠. 그리고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붓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명령에 따라 오늘 이새의 집을 찾아오죠. 그의 아들들을 한 명씩 보게 됩니다. 이새의 장자 첫 번째 아들 엘리압, 그는 키가 컸고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보자마자 사무엘이 마음속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다. 사무엘의 눈에는 엘리압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엘리압, 그의 이름 뜻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엘리라는 말이 나의 하나님이고요. 압이 아버지란, 아부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이새의 신앙 고백이죠. 이새가 처음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고백을 그 아들에게 이름으로 붙여준 것이죠.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믿음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키도 컸고 잘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택하지 않으셨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엘리압이라는 이 장자, 비록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좋은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그의 중심은 하나님께 합당치 못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심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레바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마음 또는 지적인 또는 감성적인, 의지적인 이것을 모두 내포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격을 말하고 있죠. 외모가 아니라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죠. 어찌 보면 앞서 7명의 모든 아들들이 사무엘을 지나갔지만 한 명도 택함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죠. 아들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7명이나 지나가는데 한 명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없었던 것이죠.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없었죠. 이새가 말합니다. 아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저기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앞선 형들에 비해서 보잘것 없고 나이도 어리고 설마 얘에게 하나님께서 얘를 왕으로 세우겠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아니 후보에 들지도 못했던 다윗, 그는 그래서 그 자리에 초청받지 못했죠. 제사 드리는 곳에 어찌 보면 올 수도 없었던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이름, 그 이름 뜻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사랑받는 자, 너무 이름 좋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사랑받을까요? 아버지께 사랑받았겠죠. 막내니까, 막둥이니까. 그러나 너무 왜소하고 작아 보이는 이 소년 또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던 자였죠.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기름 붓도록 명령하셨고, 사무엘은 너무 작지만 너무 어리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자 오늘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나타난 너무나도 아름다운 현상이죠.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물 세례를 받은 5명의 지체들, 물로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오늘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 세례까지 같이 받았죠.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셨죠. 예수님도 성령을 그 순간 받으셨죠.
세례요한도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동시에 언급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의 언급이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인간인 목회자들을 통해서 물 세례를 받지만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세례는 성령, 그분의 불 세례입니다. 때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순서가 바뀌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물 세례를 먼저 받고 성령 세례를 나중에 받는 분들도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을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가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물 세례는 받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죠. 이때는 물 세례를 먼저 받았고 성령 세례가 나중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본문 사도행전 10장에서는요 거꾸로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물 세례를 나중에 받는 사건도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라.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할 때 고넬료의 그 가정, 로마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이죠. 근데 성령을 받아버린 겁니다. 이에 이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니라. 앞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물 세례를 먼저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고넬료의 식구들은 아직 세례도 안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먼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물 세례를 나중에 받죠. 중요한 것은 순서가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로마인이었던 고넬료도 물 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5명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는 물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사모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과거에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그 뜨거움을 잃어버렸던 분들이 있다면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이 사건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앞서 13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는데 그 다음 14절은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1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였더라. 어린 목동 다윗에게서는 성령이 임하는데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에게서는 성령이 떠나고 도리어 악령이 임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누가 합니까? 신하들이 압니다. 사울의 부하들이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왕에게서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임해서 왕을 분노에 휩싸이게 하고 왕이 악령에 휩싸이는 걸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는 부하들이 모두 알게 되는 것이죠. 한편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혼자만 성령 충만해서
자기만 알지 않았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다윗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니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멀리 있는 사람까지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표현은 다윗에게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서도,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도, 요셉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요셉을 향해, 다윗의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를 향해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 저는 우리 한동의 귀한 학생들이, 또 우리 한동 가족들이 어느 곳에나 가든지 성령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는 고백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조금 주의를 기해서 봐야 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14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했다. 이 표현이 이 짧은 구절 안에 4번이나 등장합니다. 1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1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2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구절은 조금 주의를 기해서 볼 필요가 있죠. 개역성경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부린다라는 단어를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약간 과한 좀 번역이기도 합니다. 마치 이 구절을 한글로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악한 영들을 부하처럼 데리고 막 이렇게 쓰는 것처럼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번역이죠.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메트 여호와, 메트 야훼. 이 무슨 표현인가 하면 여호와께로부터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온. 이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심판의 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악령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는 루하흐 라하라는 단어인데요. 이 루하흐는 영이고 라하는 악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재앙, 심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다른 본문에서 열왕기하 19장 이런 데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영을 보내셨다, 심판하는 천사를 보내셨다 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를 하나님 18만 5천 명을 심판하실 때도 그때에도 이 라라는 루아흐 라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는 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해석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악한 영이라는 표현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욥기에 그런 구절이 나오죠. 욥기 1장에 보면 악한 영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욥을 시험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내에서 어찌 보면 하나님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악한 영의 활동을 때로는 용인하실 때도 있는 것이죠. 악한 영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이 사울 왕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양쪽 다 주권은 악한 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 순간 성령이 떠나버리죠. 그리고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사울 왕이 바로 왕위에서 폐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그의 나이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굉장히 어렸습니다. 아마 10대 초반이나 중반, 아직 20살이 되지 않은 어린 소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티네이저였죠. 그런데 실제로 다윗이 왕위에 오른 순간은 30살이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1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사울 왕은 계속해서 왕위에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의 묵상에 해야 될 포인트가 있죠.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지만 즉각 왕위를 폐하신 것이 아니라 사울 왕에게
여전히 시간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임했을 때, 그리고 다윗이 와서 찬양하면서 그 악신이 떠나는 것들을 경험했을 때 사울 왕이 만약에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사울 왕에게는 회개할 시간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회개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한 구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뭘까요? 다윗 왕은 죄를 안 지었을까요? 다윗은 더 큰 죄를 범했죠. 간음을 했고 자신의 충직한 부하를 교살했습니다. 죽였죠.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고 했었습니다. 거짓말도 했죠. 어찌 보면 세상의 눈에, 세상의 법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사울 왕보다는 다윗 왕이 훨씬 악한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 평가했던 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회개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 둘 다 죄인입니다. 둘 다 죄인이죠. 그러나 사울 왕은 주어진 시간 동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죠. 시편 51편 11절에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그 아기가 죽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회개한 다윗의 회개시가 이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그 다음 구절을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임했던 사울 왕을 봤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가 그 앞에서 찬양할 때, 그죠? 성령 충만했던, 여러분 사울 왕도 성령이 임했을 때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성령이 떠나고 악령에 휩싸였을 때 사울 왕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다윗은 봤었습니다. 그가 죄를 범하고 그 역시도 죄 가운데 떨어졌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징계 앞에 그는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했던 그 한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을 거두지 마라 주옵소서. 성령이 떠나면 악령이 그를 사로잡을 것이기에, 죄가 그를 사로잡을 것이기에 그는 회개와 동시에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지 말아달라고,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왕과 사울 왕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기를 원하십니다.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죄 가운데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본성이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자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회개하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나에게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겸손하게 죄인됨을 고백할 때, 예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 성령 받기를 사모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5분의 세례 받는 분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회개 가운데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몸부림치는 자인지요. 우리 입술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1편에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임을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자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로 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입술로 각자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난 자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죄를 사랑하며 몸부림치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에 하나님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이 죄된 본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사울왕처럼 얼마나 스스로 교만해질 때가 많은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또는 다윗처럼 우리의 안목의 정욕과 하나님 육신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으로 하나님과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다윗처럼 회개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물로 나를 씻어주시고 성령의 물로 우리의 죄를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가 추억 같을지라도 주께서 씻으시면 하나님 흰 눈처럼 새로워진 것을 고백하오니 성령이여, 성령의 물로 우리의 죄를 태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물 하나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여 날마다 회개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의 사모하심을, 성령의 함께하심을 사모하오니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아직 세례받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주님, 나도 물 세례를 받고 더불어 성령 세례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정결한 자로 불러주시고 주의 성령 세례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이미 세례를 받은 분이라면 더 뜨겁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기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이제 같이 한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함으로, 성령 받기를 사모함으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령 받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의 제자들이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처럼,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고넬료의 그 가정이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주여, 다윗이 무릎 꿇고 그 위에 다 하늘 기름 부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처럼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찬양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예배가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한동인들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랑받는 당신의 아들 딸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 이 포항 지역을 덮고 있고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6월 3일이 선거일입니다. 지도자들을 뽑아야 되는 날입니다. 전국 동시에 지자체와 포항시장과 우리 경북도지사와 하나님 각 영역의 리더들을 우리가 선거로 뽑습니다.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영에 사로잡힌 성령 충만한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그 중심이 여호와를 향한 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외모를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중심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예비한 사람들이 하나님 대한민국을 섬기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6월 3일 우리 선거 가운데 주님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국민을 위해서 섬기며 겸손하게 다윗처럼 섬길 수 있는 자들이,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대한민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주님, 우리 중심이 여호와를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몸부림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기를 사모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를 태우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셔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윗처럼 주님을 찬양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이 한동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포항 땅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을 일으키사 주여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리더들을 뽑아야 되는 선거일이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사 정말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비준비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를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격배해.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귀한 다섯 지체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에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성령 충만한 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사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동 가운데 성령 충만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주의 영을 부으사 기름 부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사모하며 오늘도 회개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고백하며 간구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세례받은 5명의 지체 가운데 이 한동 위에, 포항 땅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땅끝에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시는 선교사님들과 잃어버린 형제들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 둘, 셋 하면 사랑하는 성가대 챔버 프레이즈 공동체 여러분,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14주차 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하는 성가대 챔버 프레이즈 공동체 여러분,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14주차 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파이팅! 저희 하나 둘 셋 하면 사랑하는 성가대 챔버 믿음 공동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는 14주차 되세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하는 성가대 챔버 믿음 공동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는 14주차 되세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사랑하는 프레이즈 믿음 공동체 여러분, 날씨가 정말 더운데요, 뜨거운 햇빛도 막을 수 없는 주님 사랑 기억하며 살아가는 14주차 되세요. 여러분들을 모두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를 섬길 수 있으며 감사드립니다. 바쁜 14주차에 왔지만 그래도 오늘 예배만큼은 집중해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는 도중에